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거의 11개 하다가 로마서 8장 사이로 조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해놨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4절 하나 더 읽을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 부분의 보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가 벌써 한 1년 한 2년 전인가 이 부분 가지고 총괄갱신 그런 관점을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지난 주간에 그 화요 모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읽으면서 이제 토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더 많이 달아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건 맞다. 내가 이제 그때는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주석적으로만 다루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 이 판타, 만유, 만물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더 좀 다루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달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서고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오늘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보충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달았어. 사실 이 만유갱신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유갱신 가면은 하여튼 만물까지 만유하면 하여튼 피조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전부를 이야기해요. 온 우주까지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헬라 말에서 그는 하여튼 판타 이렇게 있는데 만물 모든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만물까지 새롭게 갱신시키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렇게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가르침,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제 사실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더 좀 다루고 더 확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설교를 좀 잘하면서 커올 때는 그냥 이 만유를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은 그냥 심판해가지고 하늘과 모든 걸 불에 녹이듯이 해가 차가 없애버린 줄 알았어요. 차가 없애버린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노?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이 그게 애매해지, 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버려.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애매해지는 것이 굉장히 있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사실 심판해가 차가 없애버리고 하늘을 없애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고,
없애고 불태워 가지고 그래 하고는 그 이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창조해내시는,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28절 먼저 우리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이래 했습니다. 이 구절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분명하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막 이럴 때는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뭘 말하는 게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매한 구석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사실 이제 그의 하는 말이에요. 아우투, 헬란말로 아우투, 또 그에게 아우토 하는 이 헬란말로, 이런 말들이 이게 성자를 가리키는지 혹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이 이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한다는 이 말은 왕노릇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배해서 바시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말이니까 통치해서 왕노릇해서 복종시키는 일을 그리스도도 했어요.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복종시켜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유 안에 온전히 계시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구절이 만유갱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폐지되고 없는 이 만유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충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도 충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 이것도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에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만유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때는 이런 세계로서 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만유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사실 간추려지는 것 또는 정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갱신되는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롭게 정리되어서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의 총괄 갱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같은 가르침이 에베소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해봤는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분은 만유 위에 만유를 통하며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유를 지어서 창조해 내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만유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입니까? 우연 발생설을 이야기해요. 이 만유가 뭐냐? 우연 발생. 그런데 진화론 계통에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그것도 우연 발생설이에요. 진화론은 우연 발생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근거로 하고 있어요. 빅뱅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연 발생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 발생인지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기독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게 창조를, 빅뱅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빅뱅은 과학에서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왜, 어떻게 해서 그 빅뱅이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점에서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는 개념하고 서로 상통하고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이 아무도 모른다는 개념. 그 빅뱅 이전에는 뭔지 아무도 모른다. 공만한 이런 어떤 것이 이게 폭발을 해가 지금 이 우주처럼 커지고 팽창해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 상식적으로도 보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공만한 이게 어째 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로서 확장돼 갔다는 말이죠. 어째가 뭘 근거로 해서 어디에서 사실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여기서 만유를 하나님이 만유의 근본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여튼 만유를 창조를 해냈어요. 만유의 질서를 부여를 하시면서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시작하게 한 만유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만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위에 하나님 말은 위에 여기 어바브예요. 어바브 이럴 수도 하고 좀 이래 위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에피라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붙어 있는 것도 말하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만유를 제가 거쳐서도 디아판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만유를 디아판톤 하는 이거는 사실은 통하여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통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디아판톤 만유를 통하여. 그런데 이 이제 디아라는 말이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 통하여 하면 동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만유를 거쳐서 만유를 통하여 하는 좋긴 좋은데 어쨌거나 이 동사라는 거를 좀 우리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유를 거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만유를 통하여도 계신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하여. 그리고 여기 이제 만유 안에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유 안에도 계신다. 그래서 여기 만유 안에도 계신다는 이 말은 제가 보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만유 안에도 있거든. 안에도 그러면 물질 안에도 있다. 물질 안에도 계신다. 그 안에 어떻게 있단 말이냐. 그 속에 아마 이 본질 자체의 물질의 어떤 근본 성질 모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어떤 뭡니까 존재에 하는 어떤 그 뜻을 부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물질 속에도 이것이 깊이 들어있다. 과학에서는 뭡니까 물질의 근본은 무엇이라 합니까? 잘 몰라요. 근본적으로 이건 뭐 쿼크다, 뭐 에테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럼 그거는 뭐냐? 사실
예,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 만유 안에도 계신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본질 속에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신다는 말이 헬라 말에 없어요. 이 자체. 그냥 이 세 개만 있어요. 만유 위에, 만유를 거쳐서 만유 안에. 이래 놓고 끝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그러면 몇 개는 넣어야 되는데, 계신다는, 있다는 존재의 살을 넣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넣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하자 싶어, 주의를 하자 싶어서, 옛날 개정역, 한글 개정역, 개정역이 아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글자를 조금 줄여가지고 작게 만들어 놨어요. 작게 표를 해놨어요.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요 표를 해놨어요. 계신다는 말을 넣기는 넣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자. 이래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글자를 줄여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계신다는 말을 사용을,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집어넣고 계신다는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좀 주의하라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말 이런 것이 동사가 없을 때는, 동사가 빠져질 때는 동사 그냥 계신다, 존재를 표현하는 동사 있다 하는 이 존재 동사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 넣는 게 말이 맞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옳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읽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만물에 하여튼 그게 계신다 이럴 때 그분이 존재하게 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것이 그게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은 그럼 존재하는 원리를 두시면서 여기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가 보고 안 계시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할 때, 하나님도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 원리가 여기 있어도.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자기 원리를 여기 두셨으면은 그 속에 자기도 거기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리하고 존재하고 하나님은 뗄 수가 없어. 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건 완전하신 존재, 창조 때 하신 그 창조 완전하신 존재는 그 존재 속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능력도 포함되고, 여기에 원리도 포함되고, 그 존재 속에 모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높이와 깊이와 넓이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무한, 무궁, 영원히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존재가 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포괄적인 존재다. 전포괄적인 존재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속에 포괄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 그래서 이 존재는 원리가 있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거기에 있어요. 있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어 나왔다. 이 세계가 창조되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맞느냐? 저는 맞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골로새 1장 15절 내에서 20절도 길게 나오죠.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63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마음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죠.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만유갱신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래 만유갱신이 없다 그 하면 말이 안 돼요. 성경이 말이 안 돼. 그 초대 그 교부들이 이레네우스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이 만유갱신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좀 이게 희미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골로새서 주의할 거는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그가 먼저 나시니라는 이 말 때문에 참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가 먼저 나시니 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원래 어떤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구나. 그럼 먼저 왜 했단 말입니까? 없다가 자꾸 있은 거예요. 그럼 왜 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들을 정부 하나님이 먼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도 자기가 나았든지 창조했든지 창조했다 할 수도 해도 되고 나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 먼저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읽은 사람 읽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긴 해.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못한 기다. 피조물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그 말이 그러면 진짜 맞느냐?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맞느냐? 성경에는 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다 또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당신 피조물로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하신 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성경은 달리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부분에서 주석을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 집의 주권을 상속하는 자가 그 집의 맏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주라는 큰 집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맡으시니가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를 가리켜 장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창조물의 주제자라는 의미이고 주제자, 큰 임금이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주제자라는 의미이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출생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무시무종하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으니 장자라고 했거든. 구약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역시 주제자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고 출생의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에게 대하여 창조자로서 선지하시며 그것들을 성립시키시는 초월적인 원인자로서 선지하신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주석 참 잘 하셨다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 없던 때가 있었던 분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먼저 나시닉 하는 말이 사실 헬라 말로 프로토토코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먼저 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이걸 이제 대명사로 이해를 해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면서 먼저 난 자, 먼저 난 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 마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번역하다가 보니까 먼저 나시니까 하니까 동사가 드러나고 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은 것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해가 더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프로토토코스 하는 것은 장자를 이야기해요. 장자는 구약에서는 주제자를 이야기하고 통치자, 왕,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세상에 내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자라는 말을 단순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로새 3장 11절에는 거기에는 똑같이 그건 나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이만이나 세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 역시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인간들이 있지만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면은 이 만유 역시 어떻습니까? 멸절시켜서 없애버릴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대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만유갱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럴 때야 이거 언제 성취된 게인지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래 되니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하고 일단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건 언제냐? 그게 구속사적 언제입니까? 부활 성천 해가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죠. 이 다니엘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앉으실 때는 부활 성천회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심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앉으셔서 통치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한 이 통치의 완성을 언제 하시느냐? 완결 짓는 사건.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게 재림 때다. 이 통치의 완결 사건, 하나의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사건. 이게 재림 때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에 마태복음 19장 28절도 역시 그리스도에 의한 만유갱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 역시 만유회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만유 회복은 마지막 완성 가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 구절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하늘에 있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래 있을까? 그 말인가? 무슨 말인고? 예, 권능을 갖고 하나님이 부여한 그 왕권,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데는 주체라 이 말이에요. 주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럼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어디일까? 이 하늘은 어디일까? 야, 우주 밖에 어디일까? 우주 밖에. 엄청 멀리, 한데 우주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주 밖에 어디일까? 거기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을까? 어디일까? 어디일까? 그래. 그래,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우주 밖에 어딘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목사님도 그래 이야기, 우주 밖에 어디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볼 때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은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 현재 물질의 세계하고 이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 그리고 이 세계가 뭐냐 할 때 진짜 성령의 세계다. 아버지의 영으로서 임재하여 계시는 세계. 성령의 세계. 그리고 이 세계에서 계시면서 통치해서 이 보이는 현재 물질 세계, 이것도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렇게 볼 때 이것도 뭐냐? 만유경신을 가르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크게 생각을 하면 그래요. 중생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중생. 중생이란 말을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중생은 어디냐? 사람에게도 그래 해서 중생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중생 하는 거는 온 우주 세계 전체 만물을 다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실 구원론 전체가 만유경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모두가 이 영생에 함께 참여해야 그게 완전해지지요. 완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뭐라 하냐,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리스도가 처음 오셔서 시작하신 그 갱신을 완성시켜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아마 완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 만유갱신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아마 세계관의 아마 핵심이다, 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해서 우리가 만유갱신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주까지도 갱신시킬, 완전하게 갱신시킬 그러한 때, 그것이 언제냐?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세상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건 맞죠. 왜? 심판을 일단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고는 뭡니까? 심판하고 나서는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롭게. 그 불 때워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뭡니까? 이거, 칼, 뭐, 쇠스라이, 또, 호미, 이런 거 불에 넣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예, 대장간에 막 녹아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럼 뭐냐, 이게. 비의 심판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내실 거예요. 완성시켜 내실 거예요. 이게 누구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새롭게 새 창조 완성시켜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면은 그때는 뭐 만물에도 새로운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하겠죠. 그 저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는 온 우주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겠구나. 그러면 지구만 여기만 생명이 꽉 있는 게 아니고 달에도 생명력이 꽉 찰 끼고 화성에도 생명이 꽉 찰 끼고 요새 화성 간다고 괜찮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화성으로 이사를 가려고 있거든. 거기가 살 어떤 새로운 삶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 거기에도 뭡니까?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있구나. 뭐 저 위에 뭐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데는 그거는 뭐 땅도 아니니까 어쩌면 가스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사실 그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처음 지으신 피조물 이 만유를 새롭게 완성시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거기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봐요. 이 세상의 생명력이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가 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서 역사해서 생명력을 활동시키고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뭐 그때는 거기도 있을 수 있지. 화성에도 있을 수 있겠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만유 아마 갱신론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인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만유 전체의 새로운 구원,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이지.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이지. 우리는 살다가 가죠. 우리는 잠시 몇 년 안 되고 또 가야 되니까. 가고 나도 어떻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때가 오는구나, 오겠구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옛날부터 이게 믿음이에요. 칼빈도 이런 걸 믿고 갔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칼빈 갔거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왜? 그런 때가 온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만유 갱신을 하실 때니까.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렇게 안 믿거든. 결국은 이 우주도 없어진다. 나중에는 폭발해 없어진다. 태양도 폭발해 없어지고 이 태양계도 없어진다. 한 156억 년인가 그쯤 후에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56억 년. 156억 년 후에 없어지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없어진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하여튼 하나님이 새롭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해내실 거예요.
새롭게. 이게 만유갱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그럴듯하다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희미했던 부분을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갈지라도 우리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우리 심령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